하나님은 영광의 신이시죠. 빛이라고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과 영광과 생명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 영이신 말씀, 생명이신 그 말씀, 빛이신 영광이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영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또 태양빛 저런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셌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서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이 태양이 밝은 것 같지만은 하늘 영광의 빛에 비하면 그건 어둠이죠. 촛불이 밤에는 캄캄한데 촛불 하나 켜놓으면 환하잖아요. 근데 그게 햇빛이 딱딱 내리쬐는 날에 밖에다가 촛불 하나 켜놓으면 그거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빨갛게만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만들어진 이 태양,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내리쳤을 때 눈이 멀어버리고 땅에 엎어져 버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구원받아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영광 안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나사렛 청년 하나가 그냥 어디서 이상한 거 받아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 나라의 한 청년으로 여기고 별반스럽게 믿지도 않고 결국 그를 죽이는 데까지 내몰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사도 요한은 저 예수를 내가 보니까 저가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저를 내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세상 어디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또한 그때와 동일하고 구원하고는 영원히 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칠 때에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받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저 밖에 있는 분들이 왜 예수를 안 믿냐?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죠. 하나님을 알으면 우리까지 돌아올 시간이 없을 거예요. 아마 몇 터져서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우리 천국 가는 게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 구주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으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알아서 그분을 내가 체험해야 돼. 그래야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필경은 많은 타락한 자들, 교회 나오다가 봐서 전도해보면 다 교회에 나왔다가 그만둔 자가 부지기수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으면 그들이 결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인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아서 구원에 온전히 이르는 믿음을 끝까지 지탱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다고 그러죠. 어떤 분은 나는 30년을 교회 다녔다고, 나는 평생을 교회 다녔다고. 그러면서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많습니다. 5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몰라요. 30년을 20년을 교회 다녔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의식을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는 그 이유로 자기 자신이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 네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나님 아무리 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 잘한다고 저 사람 나를 알아야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도 나를 아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기분 좋게 하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런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오늘 그냥 또 하루 또 하는 모양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야 하나님이 누구요? 물어보면 누구머니건을 말을 못해요. 하나님 이름이 뭐요? 누구머니. 아니 존재는 하나 이름 없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애도 태어나면 이름이 무슨 여자 태어나면 시골에서 언년이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그랬어? 자자 붙여가지고 저기서 어서 태어나 뭐 무슨 자 넣어서 대충 붙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름은 다 있어요. 그 존재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내 영혼을 그분에게 맡기고 평생을 그분을 위해 살아갔는데 내가 11조도 드리고 내가 교회 나와 선진도 하고 충성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면 몰라. 누구 뭐 어디건을 저 캄캄한 어두움에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한번 이제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홍종일 집사님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거 혹 가르쳤구만 여기까지. 아니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이름을 모르면 어떡해.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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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 예?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왜 예수님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자기 아들은 그러면 왜 홍씨요? 응? 아니 순남이는 왜 홍씨냐고. 내가 낳은 거니까 내 이름을 줘버린 거 아니오. 응?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요. 성령의 이름도 예수인 게 아버지 이름도 예수고 아들 이름도 예수고 그 하나님이 보낸 성령도 예수요. 할렐루야. 예수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도 되고 아들 이름도 되고 성령 이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해달라는 이름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래 예수만 자꾸 부르면 뭔 소리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소리. 내가 아파도 예수님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 소리. 내가 물질이 힘들고 예수 예수 하면은 나 물질 좀 주세요 하는 거 똑같은 소리예요. 구원이라는 소리가 그런 소리라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주듯이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그 아들의 이름도 예수고 거기서 성령으로 보내준 성령 이름도 예수고. 할렐루야. 이렇게 알아야 된다 말이죠. 누가 물으면 알아야지. 야 네가 모시는 하나님은 이름도 없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려도 웃기만 하고 얼굴 빨간해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창피를 당하냐 말이죠. 근데 설교를 들어도 겉듣지 말고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왜 그러냐? 설교를 들어도 육체로 듣는 거예요. 영혼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육체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 영혼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혼에 받아서 영혼에 저주받은 영들이 물러가고 영광의 빛으로 있을 때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보고 네가 주여 주여 주여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아무리 해도 나는 너를 몰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참 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육신이 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지. 육신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나면 귀신이 돼가지고는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때 가서 몸부림쳐도 때는 늦으리. 그 유행가 있죠. 때는 늦으리 있죠. 때는 늦은 거예요. 지금 육체가 있는 이것이 가장 기회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전쟁터에 가면 총알이 날라와서 총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총알이 보이냐면 안 보여. 총알 보이면 피해버리지.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 아니 전쟁터 총알이 좀 들어와 나한테 오면은 보이면은 팍 피해버리면 되지. 왜 죽어? 안 보이니까 죽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육체의 날수도 이 총알과 같이 속히 지나가나이다 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육체의 날수가 강건하면 보통이면 70이고 강건하면 네가 80일 할지라도 육체의 날이 총알같이 지나가나이다 그랬거든요. 육체는 어느 날 참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그날에 건강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날이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날이 끝나기 전에 영혼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상책이다. 할렐루야. 뭐 나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뭐 내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여보 다 갖다 내놓다가 어디다 팔든지 누구 다 주시오. 어떤 거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 있는 것은 다 내놓으시오. 간단하게. 그래서 죽어도 자녀들이 봐서 아주 편하게 그냥 톡톡 치고 갈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이 있던 거 싹 다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시오. 내가 그랬어요. 1년 안 입는 옷 내년에 가서 입겠어요? 버려버려요. 가서 지금 내놓으면 죽어서 내놓으면 태워버려요. 살아서 내놓으면 누구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놔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좀 내놓기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시.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 육체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가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으로 근본입니다. 육체는요 영혼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나라는 본질은 눈에 보이는 이 거울에 보이는 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육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 그게 나예요. 그것이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지옥 가느냐 지옥 가기 전에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들다 가느냐 요거 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혼을 잘 유익을 도모하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하면 주여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나의 주님 하면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류는 끊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일가 친척을 떠나서 강을 건넜듯이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 인류는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제 내 본향을 향해서 출발했으니 본향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육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저기 보니까 103살 살아는 사람도 있고 106살 살았는데도 건강하더라고. 그래도 그 사람도 죽어. 영원할 수가 없는 게 육체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참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집 짓는 거하고 똑같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신앙의 집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 그 집은 내가 육체가 있을 때 짓고 가는 것이지 거기 가서 짓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다니던 여기 또 집 저쪽 이사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때는 막 귀신도 쫓고 해서 영이 열리고 그랬는데 나보고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요
환상을 보니까 환상하고 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오후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일을 자꾸 들어야 이런 거 저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환상이라는 것과 꿈이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눈이 내 꿈이라는 것은 육체는 지금 쉬고 있는데 내 영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거든요. 꿈은 육체는 자고 있잖아요. 그건 영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라고. 그 꿈에 나타나는 것을 꿈이라고 그리고, 눈이 떠 있는 상태에서 보이는 것을 환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육체는 지금 자고 있잖아. 쿵글거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지만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또 사랑도 하고 있잖아. 그게 나라고. 그게 육체는 흙 속에 들어가 무너져 버려도 그건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니까. 그것이 어디 갈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데 네가 육체가 있을 때 네가 지금 집을 짓고 있다. 그 집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보니까, 꿈을 꿨다라 환상을 보니까 천국에 자기 집이 있기는 있는데 위에가 마무리가 안 됐다라는 거, 지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이 교회 왔으니까 내가 마무리도 하고 지붕도 다 짓고 가겠습니다. 그래 졌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도 환상이 열려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집을 짓는 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갈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 집을 어디서 짓느냐? 내가 육체가 있을 때에 집을 지어놓고 육체를 벗어서 그곳에 가서 산다. 집 똑같이 30인 아파트 지어놓고 다 들어와라. 아니다 그 소리죠. 다 이 땅에서 행한 거에 대해서 다 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으로 잘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집을 현재 짓고 있는가?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가? 어떤 기초석에 왜 집을 짓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네가 반석에다 집을 지어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느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느냐? 집 짓는 것도 각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불을 딱 질러봐 가지고 불이 타버리는 그 집은 다 없어져 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은 불 질러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 공력에 따라서 상급을 받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불타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큰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부터 10절부터 시작 쭉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집 짓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부르면서 너희가 집을 짓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과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고 있으면서도 너희들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을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런데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어떠한 기초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반석 위에 짓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을 짓되 거기 보니까 거기 간단하더니 얼마나 쉽게 얘기해 주셨어요.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을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행치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춧돌도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마태복음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탕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고 이렇게 되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누구 뭐 설교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직접 하신 말씀.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딴 사람이 듣고 적어놓은 것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이게 진리다. 기초석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기초가 세워진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다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해야 되지. 기초가 모래 위가 되는, 기초가 하나님 아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기초를 두고 네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봤자 그건 소용없다는 거죠. 자, 여기를 보십시오. 자,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많은 교회들도, 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도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알고 거기 가요. 그들은 기초가 지금 어디서 들어가 있어요? 예수라는 믿음의 기초가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곳에 기초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초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전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기초가 잘못된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즘은 왜 그런 이단들만 얘기하느냐?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인본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기초 없이, 주님하고 아무 관계 없이 인본주의자들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성령을 무시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 기초에다가 아무리 거기다가 무슨 일을 해봤자 그게 큰 유익이 있겠느냐. 오직 반석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진 그 믿음 안에서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반석 위에 주초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자, 흙 위에 지은 자는 당선하고 바람이 불면 당연히 뭐 소용없죠. 그 모래라는 건 뭡니까? 모래는요, 계시록의 12장 17절에 보면 마귀가, 사단 마귀가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해하려고 거기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거든요. 사단의 역사 아래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모래다 그래요. 이 모래라는 단어는 지난번에 사사기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래라는 단어는 이 반석하고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십자가 보혈 안에 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인본주의에 사람에게 서해져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준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청소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다 하기는 하는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고 한 사람은 종교로 시작한 자가 있다. 이건 종교가 아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과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가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그야말로 소중히 여기고 생명선으로 여기고 선악과로 여기고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네가 네 믿음이 반석해졌느냐 모래 위에 졌느냐, 이것이 오늘 보니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지어야 되겠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야 모리아 산에다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 하니까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했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행치 않은 거예요. 즉기 왕이 폐위되고 결국 왕은 타살해서 죽고 자녀들도 하나도 왕된 사람도 없이 멸절해버리는, 지난번 사사기 때 얘기했잖아요. 애매하게 자손이 죽는 역사가 나타났지. 지난번에 안 들어서 그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아비의 죄를 자녀 3, 4대까지 가게 하겠다. 아니 봐요. 엄마를, 아버지를 여러분들 전도하지 않으면 아버지나 엄마의 죄가 3대까지 가면 내 자식한테, 내 손자한테 죄가 가한가? 여러분 가요. 가잖아요. 저주가 물러가잖아요. 3, 4대니까 아버지 것을, 내 지금 아버지를 전도하지 않고 엄마를 전도하지 않고 엄마가 죽었어요. 그 영이 불순종의 영이 돼버려요. 저주받은 영이 돼버려요. 그 3, 4대니까 나하고 내 자녀하고 내 손자까지, 거기까지 뭐가 돼요?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 다음 때까지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를 전도를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니까요. 또 하나, 나를 통해서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서 자녀에게 복을 줬어도 그놈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저주영이 돼버려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뭐라 하겠어요? 자기 혈육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만 또 못하다고,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녀를 저주 아래 밀어놓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 안 하니까? 엄마를, 아빠를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 사랑하는 자기 손자들을 불신앙에 넣어버리고 저주 아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들을 전도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여전히 제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전도해야 할 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어떤 가정에 3, 4대가 딱 지나면 자녀들은 푸른 초장이에요. 나는 눈으로 그걸 봐요. 지금 목사님들 3대, 4대, 5대, 6대 된 분들 보면 다 푸른 초장이에요. 우리는 그걸, 성경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로 소중히 여기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맥없이 전도 안 해가지고 내 자녀를, 내 손자를 왜 저주 아래 있게 만드냐 그 소리. 그래서 해야 돼. 지난번에 금요일인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안 들었을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설교를 들으라, 그런 말씀. 할렐루야.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눈도 깜짝 안 해. 설령 어떻게 하겠지? 농담으로 여기고 권면으로 여기고 말아버리.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하시겠지, 목사님 가정이니까 예수 잘 믿으라 하겠지,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알아들이.
롯이라는 사람이 천사가 왔어요. 야, 내일 아침 해 뜰 때에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불바다를 만들 거야. 빨리 피해. 그러면서 혹시 집에 또 네 식구들이 있느냐? 아, 우리 사이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 빨리 가 사이들 데려다가 얘기하라고. 그래서 롯이 사이들한테 갑니다. 갔더니 술집에서 술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김서방, 이서방, 내일 아침에 이 도시 멸망시킨다, 빨리 나와. 막 가자고 그러니까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뭐가 달라요?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나 그때 롯이 자기 사이들한테 얘기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어떻게 해겠지? 한번 해볼 때 한번 해봐. 이렇게 대충 알아듣지 마시고 선악과 계명으로 알아들여야 돼. 삶과 죽음으로 알아들여야 됩니다. 멸망과 저주로 알아들여야 돼.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불바다 속에 그냥 죽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결단코 권면으로 듣는 게 계명입니다. 명령으로 들어버려야 돼. 그래야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지금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탕류가 비바람이 몰이치고 탕류가 흐르고 막 태풍이 불어닥치고 영적으로 지금 그런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국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온 세계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는 없었어요. 그러므로 지금이 말세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탕류가 흐르고 있고 지금 비바람이 불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철렁철렁 넘쳐나서 기초가 없는 자는 지금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큰 교회에 몇천 명 나오던 교회가 3분의 2가 무너져 버렸고 5분의 3이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자들이 돼서 이 조그마한 코로나 탕류에 다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말세에 반드시 모래 위에 지은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은 자가 돼서 어떠한 탕류가 흐르고 어떤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능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솟아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천국은 그물을 치는 자 같다고.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14장 다 찾아보세요. 마지막이니까.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쳐놓은 그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예수님이 쳐놓은, 세상에다 쳐놓은 그물이에요. 우리는 이 그물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예수님 그물 안에 들어온 자들이.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그물 안에 들어있는데 주인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러지 않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물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좋은 것은 그러지 않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어떻게 되냐? 세상 끝에는 거기 보니까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즉 의인이라고 여기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의인 중에서 내가 악한 자를 골라내서 내가 던져낸다. 그러면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버리는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떤 자들이 거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자, 조초 없이 지은 자, 반석이 예수가 아닌 인본주의로 지은 집은 자, 이런 자들이 여기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 그물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악인에 속해서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